오늘은 지혜로운 동행인데 그러면 지혜가 뭘까요? 예, 지혜.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뭘까요? 우리 많이 들어봐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가 뭡니까? 지혜. 그렇죠.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 여러 가지 막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딱 해야 될 거는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뭐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가? 그거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뭔가라고 하는 걸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다. 이거를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지혜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원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매우 흡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잘 깨닫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솔로몬도 얘기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오늘은 에베소서에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 성경책 한번 피시고요. 5장 17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지혜가 뭔가 거기에 써 있어요. 5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자,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지혜가 뭔가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구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주님이 나를 향한 뜻,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깨달은 대로, 주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사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머릿속에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아는 것,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아는 것, 깨달은 것으로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깨달은 거는 뭐예요?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지식에 발을 달면 뭐가 된다?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있으면 그 아는 것에 발을 달아요. 그 아는 것에 바퀴를 달아요.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자, 이런 지혜의 정의를 우리가 잠시 살펴본 다음에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십니까? 또 우리가 깨달은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발을 닫고 발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걷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뒤에 부분 4장부터 6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걷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은 거대로 뭐 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거. 걸을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달은 거 있어요.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합니까? 주일날도 하죠. 화요일날도 하죠. 수요일날도 하죠. 제가 이제 목요일날도 또 만들려고 그래요. 예? 또 우리 토요일날은 우리 유수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도 공부도 하고 우리 공부를 계속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걸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말씀대로 걸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연구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혜로운 동행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지혜로운 동행이 무엇인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동행. 지혜로운 동행. 예, 지혜로운 동행은 무엇인가?
자, 지혜로운 동행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딱 원 포인트를 딱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자, 여기를 보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지혜롭게 동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아주 간단한 결론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동행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김영중 목사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것,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것이 이제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뭐를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명령형입니다. 원어를 가만히 보게 되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예요. 계속해서 나가는 것도 현재예요. 언제나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ongoing a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The present means ongoing action이에요. ongoing action.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한 10년 전에 제가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금식 기도도 제가 40일 금식 기도 해가지고 그때 성령 충만한 걸로 지금 살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걸로 지금까지 사는 분도 있어요. 간혹 얘기를 해보면 제가 목사님 중학교 때 그냥 가가지고요 거기 뭐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성령님이 제게 임하셔서 그때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가능해요. 그러나 약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누가 들어올까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영락없이 들어옵니다. 영락없이 들어와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꽉 차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은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뭔가 얻어서 내가 노력해서 됐다라고 그러면 사람의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런 순간부터 성령 충만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렇게 된 거 정말 너무 감사하죠.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계속해서 뭐가 돼요?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들이 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것이 바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군요 라고 생각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동행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딱 떠오를 것이 어떤 내용들이 떠오릅니까?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면 막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이런 은사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게 성령 충만하는 것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은 확실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건 이만큼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아니다가 아니지만 그거는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1절부터 22절까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와 절제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게.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또 아주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것이 뭔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김영중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 나오고 나머지 5개 분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분사가 성령 충만함의 결과 혹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첫 번째 화답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답하라. 두 번째 노래하라. 세 번째 감사하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복종하라.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 4가지를 가지고 원래는 5가지입니다. 그러나 노래하는 것과 노래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의미로 제가 와서 2번을 놨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답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화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화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으로 뭐 하는 거예요? 화답한다. 화답한다라고 너무나도 우리 저 성경이 한국말 성경이 잘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스피크라고 돼 있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화답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더 잘 돼 있어요. 영어 성경보다. 이거는 화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끼리 화답하라? 여기는 성도들 사이에 화답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얘기를 하는 게 성령 충만인데 그냥 얘기하는 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읽어보니까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노래로, 찬송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로.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신령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노래처럼 아름다운 걸로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찬송이 뭡니까? 높여주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끼리 모였을 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거 뭐 보니까 이건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는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얘기를 할 때 무엇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얘기는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로 하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나고 나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아름다운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정에 주신 아름다운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바람은 불고 비바람은 쳤습니다. 마음은 아파요. 주저앉고 싶을 때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가자 텍사스 광야로 나 혼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주셨어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셨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김영중 목사가 성경 공부 첫 시간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이야기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누구의 얘기가 될 때, 내 얘기가 될 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름답고 귀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 사람 얘기, 김 집사님 얘기, 박 집사님 얘기로 끝난다면 불행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까?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나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런 간증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서로 성도님들과 나눌 때 이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예배 모이거나 우리 성도님들 모일 때 일부러 아름다운 이야기 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나누세요. 그런데 제가 사역자로 한 20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잘 관찰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모르는 것 같죠? 관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정말 잘해요. 그런데 아름다운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훈련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나 잘 골라서 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에 들어와요. 연구하니까,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세상의 공동체에 가서는 거기에 가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소리가 큽니다. 거기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클 수가 있어요. 명예가 있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잘잘못을 따지고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한 우리가 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야 돼요. 없으면 찾아야 됩니다. 그것도 훈련이에요. 자꾸 찾아보세요. 뭐 나옵니까? 은혜가 나와요. 은혜가. 왜 그걸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것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노래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라. 자,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면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노래를 한다. 여기서는 누구에게 노래를 합니까? 성도 사이에 화답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라는 거예요?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높이십니까? 누구를 높이세요? 그러면 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죠. 누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어느새인가부터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나를 찬양하고 있어요. 어느새인가부터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유행가사가 맴돌아요. 신앙이 병들 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을 찬양하고 또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더 중요한 거 나. 제가 영어로 쓰니 스펠링이 S-I-N이잖아요. S,
I, N.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I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 이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세상의 중심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의 중심, 교회 중심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가정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 가정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길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양의 대상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갑니다. 나를 찬양하는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저앉습니다.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으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 마음으로 찬양한다? 이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 히브리어로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Heart to heart. 내가 내 하트가 하나님의 하트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커넥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소통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뭐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해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를 죄라고 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하나님과 서로 연결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한다.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감사하라. 화답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화답하고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언제 감사라고 써 있어요? 기쁠 때만 감사. 예? 우리 집안에 막 그냥 큰 기쁨을 줄 때만, 행복을 줄 때만 감사.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슬플 때, 내가 어려울 때, 심지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주시나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나요? 제 팔자가 왜 그런가요? 제 신세가 왜 그런가요? 남들 보니까 남들은 정말 잘 성장하고 잘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내 인생만 왜 이럴까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왜 나는 이래죠? 이럴 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자. 이럴 때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뭐 하자? 감사하자. 그럴 때 감사하면 뭐가 생길까요? 감사가 생겨요. 그럴 때 감사하면 뭐가 생길까요? 찬양이 생깁니다. 그럴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들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감사를 하는데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제가 이 크리스마스 때 항상 설교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자. The Lord saves. 구원자는 뜻이에요. 지저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거는 뭐야?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마이너스였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주변에 볼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거 하나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족한 겁니다. 그거기 때문에 그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구원으로 인하여 너무 기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질 때 우리는 신앙이 또 병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내 안에 늘 요동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임마누엘이다.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네 앞길 앞가름해서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God is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 아멘. 힘을 내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아멘. 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종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종하라. 이 복종하기가 싫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약간 적어요. 자, 복종하는데 우리 한번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것도 역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성도 사이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사이에 복종하라. 성도 사이에 복종하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무엇으로 복종하라라고 해요? 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뭐함으로? 두려움으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들한테 복종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복종, 경외라고 하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우리가 쉽게 이해할 말이 무엇이냐면 그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God is watching over you all the time.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항상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니까 서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복종하면서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할게요.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 어렵지는 않은데 이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라고 이렇게 차트로 그려가면서 분석하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지혜로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화답하고 성도 간에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할 때 이게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처음에는 성도를 화답하고 맨 마지막에 또 누구예요? 성도. 그 가운데는 누굽니까? 하나님. 이거는 성경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 중요한 그 글을 쓰는 말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운데와 가운데를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도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도 사이의 교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서로 감싸주고 품어주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뭘 할까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분들의 대표적인 현상들을 제가 쭈르르 얘기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쭈르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화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성도 사이에 서로 복종하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끼리 서로 화답하라. 하나님과 먼저 화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뭐 하라? 화답하라. 하나님과 화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끼리 모이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반대 현상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대표적인 현상 뭡니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그 모임에 가면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배철원 형제 기도했더니 약사시험에 합격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왜 안 해요? 아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 졸여요. 얼마나 마음 졸이고 그냥 나이가 조금 있잖아요. 떨어져가지고 막 성도님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그 얼마나 애지 한 장 녹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힘들어도 만약에 우리 백일성 집사님과 배순희 집사님은 그러진 않았겠지만 만약에 떨어져도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붙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 모임에 가면 감사가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감사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그냥 감사 조건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그 모임에 가면 찬양이 끊이질 않아요.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높아지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먼저 계속 소통하고 성도들과 화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반드시 그 교회를 그 단체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지혜로운 동행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주기는 메시지는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해도 돼요. 지혜로운 동행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섬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를 딱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동행을 위해서 감사 찬송을 달고 살자.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와 찬송을 달고 살자라는 거예요. 만나면 감사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면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면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입니다. 훈련 이렇게 깊이 있고 우리가 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게 많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도 주지 않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셔놓고서 감사하라고 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럼 우리를 그걸 모르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다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더군다나 함께 걸어야 됩니다. 함께 걷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납니까? 감사, 찬송을 달고 살자. 아멘? Give thanks and praise all the time. 아멘? 제가 우리 유스들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give thanks and praise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all the time. give thanks 하면 all the time. 여러분들이 제가 praise 하면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하면 give thanks. all the time 하면 praise the Lord. 어렵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Give thanks. all the time. Praise the Lord. all the time. 여기까지는 잘하셨어요. All the time. give thanks. All the time. give thanks. Praise the Lord.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give thanks. all the time. Praise the Lord. all the time. All the time. give thanks. All the time. praise the Lord.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동행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높이며 복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삶에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달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